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인데요. 6장 26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40절, 41절, 42절 이렇게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 부르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다 같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40절부터 3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온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며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풀어서 애써 설명하자면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총명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솔로몬의 7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역대하 어제 말씀 22절에서 39절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억울함을 끼친 사람이 오히려 성전에 나가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송사를 입어서 억울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 분쟁의 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확대해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살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6장 24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죄로 인해서 패했을 때입니다. 주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패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하였을 때 솔로몬은 이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군사력에 의해서 승패가 겨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전쟁의 패함이다. 더군다나 이 어제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신앙과 연결돼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패했습니다. 라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시게 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대로 응답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는 역사적인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고
이 역대하서를 돌아온 후에 읽는 그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6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단순히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가뭄이 했을 때 하나님은 건기와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비라는 상징적인 이 비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삶에 많이,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을 하신 적이 많은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죄를 회개한 백성에게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오히려 죄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는데 얼른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주께서 마땅히 나아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비를 내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역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28절에서 31절 재난 때의 기도입니다. 가뭄에 더해서 기근, 전염병, 병충해, 적의 침입 등 다양한 재앙들을 나열하면서 포괄적인 위기 상황이 다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비록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도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다. 혹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에게 혹시 원치 않는 아픔이나 불편이나 병이나 고통이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부터 허리가 무척 아파서 어저께는 거의 반은 약에 취해서 찬양을 인도했고 진통제 기운으로 성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설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진통제를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중에도 계속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죄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이 나는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이럴 때 나를 돌아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실 것입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탁 박수를 쳤습니다. 요나, 그 위대한 요나 선지자도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어로 알고가 야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라는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 야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포도나무 성가대원들한테 하나님을 야다, 아는 사람들이 야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은 살짝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방인들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 밖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신 약속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알고 주를 경외하면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입니다. 전쟁을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도록 가끔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적국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러한 찬양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 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악기들을 강변 나무에 걸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그렇지만 을레 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처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고국을 생각하며 전쟁 포로가 되어서 수없이 울던 바벨론 땅 을레 강변에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슈브 돌이켰을 때에 그것도 슈브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니엘은 그들을 위해 사용하던 몰래 아람어로 쓰던 다니엘서를 8장부터는 히브리 말로 쓰기 시작합니다. 망할 바벨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야지만 아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솔로몬입니다. 이 파카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살피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더 멋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뉘앙스가 심겨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용근 목사의 인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제3 발밑으로 오셔서, 제3 머리 위에 오셔서, 제3 오른쪽, 왼쪽, 앞뒤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이키사 비록 전쟁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도사, 일찍이 오래전에 살았던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적한 마을에서 부한 부모, 상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천부적으로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사교적인 품성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유산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그는 유행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깁니다. 그는 방탕했다. 그는 죄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그의 청년 때를 설명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흥청망청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면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 당시 시대에 이 시대를 훑고 지나가던 열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거에 이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프란시스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시시 언덕 위에 이미 헐거워져서 사람들이 버려놓은 지 오래된 낡은 성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외칠 기운도 없어서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시스야, 너는 가서 내 집을 다시 세우라.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이 아시시 언덕 위에 있는 그 다 쓰러져가는 성전을 개보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프란시스한테 임합니다. 아니야, 이 중세를 구해. 이 중세를 구해. 만신창이가 된 프란시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한 뒤에 중세교회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프란시스에게 사명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6개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리고 다른 데에 청빙을 받았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하고 똑같은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왕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 목사님도 프란시스처럼 살아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봉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멀리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5가지 버전의 성경을 폈는데 메시지 성경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냐? 하루 3끼 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 가방도 의지하지 말고 천대도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생존하시는 하나님 나 하나만 의지해라. 그때부터 프란시스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는 예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닥쳐오는 온갖 박해에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풍요로운 사랑 안에서 경건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 28세 부족한 청년을 부르셔서 순종하는 그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수도회를 만들고 사랑, 평화, 자유, 청빈의 삶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불쌍한 자들을 정성껏 살핍니다. 섬깁니다. 20년쯤의 세월이 지나서 죽음이 임박한 프란시스. 그는 시편 141편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빛을 원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들어갑니다. 141편 1절 2절만 제가 읽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프란시스. 그를 돌보고 살피시던 하나님께서 기꺼이 프란시스를 영접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 속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에서 패했듯이 우리 삶도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 삶은 패했을 망정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 속에서는 성전 밖,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서 프란시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우리 삶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있습니다. 재물에도 있지 아니하고 군사력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명예에도 권력에도 절대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내 삶의 회복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달려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의 멸망이 여호와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얼른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회개와 고백,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 공급자,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구에 결코 지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임스 골이라는 유명한 기도의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제임스 골이 외칩니다. 기도는 폭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폭풍이 되어서 모든 악한 하나님적이지 않는 것들을 잠재우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0절 31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게 하신 주님,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이 시간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평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렸던 신앙의 결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성전된 내가 늘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를 알고 주를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각자의 기도 부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종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주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부족한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곳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